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내용이 헤롯의 이야기와 그 헤롯에 의해서 죽음당한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그때에,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모두 3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용례는 앞에 문단의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앞에 문단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좀 한 장을 들추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서부터 5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방문이 유쾌한 방문이었습니까? 매우 불편한 방문이었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마을 사람들이 또 건너 혈연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제적 지식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척이 돼서 떠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어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연장선에서 이해를 가져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장으로 넘겨보십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분봉하고 왕이라고 되어 있죠. 왕.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구획을 통치하는 영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 맥락에서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킹입니다. 그 왕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세울 수 있는 왕이 아니고 죽은 국가인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왕이 유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4등분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 한 아들이 한 구역을 맡아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영주 개념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아닙니다. 4분의 1 해당하는 영지의 통치자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분봉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주 정도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정확합니다. 우선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분봉왕 안티파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은 헤롯의 기억 속에 소환이 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더 공고하게 풍성히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소환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민심이 누구에게로 쏠렸는가 하면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쏠렸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뭔가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오랜 꿈이던 독립에 대한 어떤 액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심상치 않은 기대가 부풀어지고 모아지고 있던 때예요.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헤롯이 들은 거예요. 비록 분봉 왕이긴 하지만 신경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신경이 쓰였죠. 게다가 이때 헤롯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그 신하들에게, 헤롯이 말하는 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라?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의 의식 속에는 어떤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헤롯이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저건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영이 살아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역설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지금 역설하고 있어요? 헤롯이.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역설스럽게 하나님의 높으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딱한 것은 그 진리에 서 있지 못하죠. 도구로만 쓰일 뿐이에요.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 궁중 희대의 유명한 스캔들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간섭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 그건 옳지 않소.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헤롯과 함께 이 스캔들의 주역이 되는 그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심이 집중돼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거나 위해를 가해지게 되면 그 덤탱이는 전부 정치적 공학상 누가 덮어쓰게 돼 있습니까? 자기가 덮어쓰게 돼 있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도 석방도 못하고 또 한켠 아내가 이 사람을 원수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마련 강아지 모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음 줄을 한번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이
갈릴리 귀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망라한 계층을 얘기합니다. 로얄층이죠.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날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게 자기 와이프의 데리고 들어온 딸이죠. 다음 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근데 이 맹세가 나중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했다 그 말이에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다음 절. 그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원수처럼 여겼으니까. 다음 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다음 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보세요. 거절할 수 없죠. 맹세를 복수로 했어요. 다음 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29절은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에 비교되는 본문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로 기록이 끝나요. 그런데 누가와 마가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마태는 여기에 중요한 덧붙인 문장이 하나 차별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네,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어느 문장이 하나 더 덧붙여져 있습니까? 어느 문장이 하나 더 덧붙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여기까지는 마가나 누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서 누구에게 아뢰니라? 예수께 아뢰니라. 이거는 누가도 생략을 했고 마가도 생략을 했어요. 근데 마태만 이 기록을 덧붙여 놔요. 이거는 어쩌면 매우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결말짓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께 아뢰니라라는 덧붙인 문장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상 예수께 몇 번 온 겁니까? 2번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예수님의 표정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사실 더 슬프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예수께 찾아와서 두 번째 방문하여 말했을 때에는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희망은 이분밖에 없는데 분기탱천해 줘서 아니 이런 나쁜 지도자들이 있나? 악인의 생일날에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의인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다니 좀 흥분이라도 해주고 뭐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좀 분을 내주면 그 슬픔이 위로가 될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조용히 배 타고 다른 빈들로 나가십니다. 일행들은 걸어서 쫓아서 빈들까지 걸어가고. 자, 왜 그러실까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어놓고도 왜 그러실까요? 이 침묵의 스케치가 더 예수님에게는 아픈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하신 걸까? 한 걸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히 아무 표정을 짓지 않으신 걸까? 왜 그분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은 걸까?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띄워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남아있는 숨결 한 자락까지 누구에 대한 표지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지판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생과 어떤 죽음을 맞으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 그림이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갈보리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이렇게 답이 없는 길, 고단한 길, 믿음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길, 이 땅의 보상과 이 땅의 것으로 갚아지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빈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현실의 능력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이 버티는 삶,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경주가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우린 보통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담보받은 보험 증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날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이라는 현실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눈물겹도록 버티고 서 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희망이 이거 아니에요? 적어도 질그릇 같은 나인 것은 내가 인정해. 그래서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질그릇, 이 보배를 모신 질그릇은 적어도 조금씩은 동으로 바뀌고 은그릇으로 바뀌고 뭐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메기 정도는 그릇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세상적 보상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냐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닐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보배가 보배로서 온전히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잘게 떨어져 나가고 깨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나요. 정말 나는 철저히 헤롯 같은 존재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존재요, 헤로디아 같은 존재임을 매일매일 내 안에 짐승이 울듯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망해낼 때 그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부활이 약속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다음 절을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와 우리 죽을 마땅할 삶의 능력과 실력과 보배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이 먼 나라의 이야기나 훗날에 벌어질 일로 인식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현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부활의 능력을 먼 나라의 이야기, 나중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사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진짜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 공고한 삶이, 오늘의 내 고단한 여정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